귀하신 목사님 모셨습니다. 우리 교회 소속은 아니시지만 우리 교회가 너무 좋으셔서 이렇게 오셔서 조용히 예배만 드리시고 목사님 작년부터인가? 올해 초부터 여기 진천 가는데 백곡 그쪽에 이제 사시는데 생활권은 이쪽으로 여기 오셔서 생활하시고 또 모든 생활용품 사시고 그러신가 봐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셔서 오늘 이렇게 모셨습니다. 진작 이렇게 모셔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서 죄송스러운데 오늘 이렇게 모셔서 말씀 전해 주셔서 감사하고 말씀 듣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채희 목사님이신데요. 또 우리 저 뒤에 사모님하고 또 따님도 가끔 나오시고 손녀도 이렇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제 나오셔서 독수리 날개를 업어 이 말씀으로 전해 주실 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이 험한 세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 저들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오니 저들의 영혼이 피곤치 않게 하시며 저들의 믿음이 더욱 새 힘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 이 몸을 주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어서 입술과 성대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숨김없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파되게 하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칠 때까지 같이 해주시었기만을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강단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되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은퇴를 하니까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뭐냐, 내가 이제 몸을 담고 남은 생애를 신앙생활을 할 교회를 찾는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훌륭하신 우리 목사님, 제가 와서 설교를 들어보면서 참 교인들을 사랑하시는 목사님이구나, 정말로 교회를 아끼시는 목사님이구나 하는 그 말씀 전하는 그 말씀의 한마디 한마디가 저의 마음을 투다렸습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 그리고 따뜻하게 참 식사를 하신 그 식사의 음식을 보니까 얼마나 정성이 들었는지, 제가 그 음식을 먹으면서 이 동네 사람들 그냥 점심이나 한 번씩 먹어보러라도 오지, 이 맛있는 음식을 왜 그냥 내버려 두고 오지를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의 정성과 따뜻함이 숨어 있었음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성도들께서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이 포도원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연수를 가만히 세보니까 50년을 목회하고 은퇴를 하였는데 긴 세월을 강단에서 보냈지만 은퇴하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달라고 하면 그렇게 두려워요. 그리고 평생토록 한 번 설교를 하러 강단에 올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더구나 예배 때마다 깊이 있고 영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목사님께서 서시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저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으로 화답해 주신다면 많은 은혜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안경을 써야겠습니다. 안경을 안 쓰니까 한마디도 그러네요. 인디안들에게 전해오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한 아이가 산에 가서 독수리알 하나를 주웠습니다. 집에 오는데 집에 마침 그 암탉 한 마리가 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독수리알을 알을 품고 있는 닭에게 넣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독수리알은 병아리와 함께 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병아리들과 이렇게 다른 그 자신의 모습이 곰이 든 독수리 새끼는 다른 병아리들처럼 날카로운 부리로 모이를 쪼아먹고 발톱으로 땅을 헤집어가며 벌레를 잡아먹었습니다. 다른 병아리들한테 따돌림을 받지 않기 위해서 크게 돋아나는 날개를 자신의 부리로 집어뜯으면서 그 날개를 잘라버렸습니다. 세월이 흐르던 어느 날 독수리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을 높이 나는 위용 있는 새를 보았습니다. 무섭게 생긴 그 불이, 또 갈퀴처럼 보이는 그 발톱, 우아하고 멋진 그 날개, 불아리고 있는 그 새의 눈앞에서 모든 짐승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아, 저렇게 멋진 새도 있구나 하면서 초라하게 늙어가는 독수리가 중얼거리고 있을 때 그 옆에 있던 친구 닭들이 독수리를 타일렀습니다. 야, 저것은 독수리라는 새야. 날개 있는 새들 중에서는 왕자지. 그러나 넌 꿈도 꾸지 말라고. 넌 들쥐한테도 쫓겨다니는 그런 닭이니까 생각도 말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어떻게 살으셨는지요? 성탄이 다가오고 연말이 다가오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잘 살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째로 본문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독수리 날개로 업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큰 독수리는 날개를 이렇게 쫙 펴면 이 끝에서 이 끝이 3m나 된다고 합니다. 큰 독수리는 그의 넓은 날개는 어떤 안전한 감정을 느끼게 하고 무언가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폭풍이 오게 되면 모든 다른 새들은 모두 다 숨어서 피하지만 이 독수리는 그 폭풍을 헤치고 하늘 위로 올라가는데 5,000m 이상을 날아올라서 구름 위에서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즉 독수리라는 상황을 이 독수리라고 하는 새는 그 상황을 상대할 줄 아는 그런 동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어미 독수리가 자기 날개로 새끼 독수리를 업듯이 업어서 인도해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욥기 39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거하며 거기서 움클일 만한 것을 살피니 그 눈이 멀리 보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독수리의 눈은 2km 이상에 떨어진 곳에 있는 토끼 같은 작은 동물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독수리는 어떤 동물도 도달할 수 없는 그런 높은 절벽, 낭떠러지 꼭대기에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털로 새끼들을 위한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알을 낳아서 부화를 시키고 먹이를 나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새끼들을 둥지에서 다 밀어내버린다는 거예요. 새끼들은 조그마한 날개를 퍼득거리면서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그때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 위에서 지켜보다가 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에 손살같이 이렇게 내려와서 그 퍼득거리는 그 아기 새끼 독수리를 등에다 업어서 다시 둥지에 가가지고 둥지에서 맛있는 먹이를 먹여서 힘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다시 훈련에 들어가고 그래 수십 번을 거쳐서 날개에 힘을 올려 날짐승의 왕이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게 자신이 등에 업어서 보호하고 훈련을 시키듯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계신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생애의 모든 일, 즉 범사를 직접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공로나 힘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임을 말씀해 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분기심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광야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사나운 광야, 태양이 활활 타는 광야, 물은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고 곡식 하나 거둘 수 없는 처지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업어서 그 거친 광야를 지나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을 하나님이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짐을 하나님이 짊어지셨습니다. 먹고 마시고 거하고 살아가는 모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을 해주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짐을 대신 짊어주셨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렇게 말씀하셔요. 시편 79편 14절로 15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원에서 나는 것 같이 저희에게 물을 흡족히 마시우셨으며 그렇게 말씀하셔요. 또 시편 78편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처럼 하나님은 이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광야를 지나게 하신 것 같이 당신의 자녀들을 평화롭고 두려움이 없이 걱정 없이 적으로부터 보호하시는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업어라고 하는 말은 영어의 그 뜻은 들어 올리다고 하는 뜻입니다. 업어 그 말은 들어 올리다. 영어의 뜻은 들어 올리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번역은 태우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들어 올리시고 그 날개에 태우고 업어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며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가 있으셨습니까? 행여 지금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새끼를 벼랑에 집어 던졌지만 절대로 그 새끼가 땅에 떨어져 다치지 않게 다시 날개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기와 고통 가운데 놓아두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나 고통의 순간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날개가 점점 자라나는 시간임을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항상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5절에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사실 과거의 이스라엘은 어쨌습니까? 과거의 이스라엘은 바로의 소유였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은 바로의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노예의 근성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430년 동안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모든 것을 부정적이고 패배주의에 찌어들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너희를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소유라고 하는 우리 말로 소유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의 뜻을 해석해 보면 평범한 소유물이 아니라 특별한 소유물, 즉 아주 귀중한 소유물, 매우 값진 소유물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특별한 보물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 소유다. 그 말은 너는,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나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기는 보잘것없게 생각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귀하게 보배같이 여기시고 보물처럼 여기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소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노예가 아니라 나의 보배로운 소유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애굽의 종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보물 같은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보물이라고 해도 대단한데 특별한 보물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 43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들이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얼마나 정말로 힘이 돋는 말씀이에요. 보잘것없는데 살펴보면 맨 잘못한 것뿐인데, 맨 부끄러워서 고개도 들 수 없는 것뿐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너는 존귀하며 보배롭고 귀한 사람이다. 나에게 귀한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특별한 보물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특별한 보물처럼 여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리라. 너희가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한다. 여기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한다고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을 모든 사람과 모든 나라를 대표해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특별한 사명을 부여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신 특별한 제사장의 사명을 받은 분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새롭게 지음을 받은 여러분들이나 저는 세상 모든 사람, 모든 나라 중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맡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나이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디에서나 이 생각만은 지워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특별한 사명을 부여해 주신 것처럼 이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제사장. 원어의 뜻은 세우다고 하는 뜻이에요. 또 정착시키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시작된 그래서 서 있는 사람, 봉사하거나 돕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봉사하는 사람, 돕는 사람으로 세웠다고 하는 말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세상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여러분들을 모든 사람을 돕는 사람, 모든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로 세우셨다고 하는 말씀. 제사장으로 세웠다고 하는 말씀. 제사장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돕고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이사야 61장 6절에서 이렇게 보면 제사장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간 봉사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임을 이사야 61장 6절이나 레위기 4장 20절이나 출애굽기 28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안고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아뢰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단 1분 1초씩만 기도한다고 해도 2번 기도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할 것인가. 여러분들 늘 이 목사님을 지워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약시대에는 교회가 이 세상에 대해서 제사장이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약시대의 제사장은 바로 우리 모든 성도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여러분들이나 저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를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럼 뭐요? 돕는 사람들이다. 봉사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세상 사람들의 문제를 함께 안고 중보 기도를 해야 하고 세상 사람들의 삶을 축복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입에서는 세상 사람들을 축복해 주는 말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나 성도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베푸는 위치에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감사하고 긍지를 갖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 교회를 다녔는데 첫 번에 주일학교 교회를 갔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까불기만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미자립교회에서 그 면소재에 있는 교회, 큰 교회 목사님이 당회장이었었는데 장로교회를 나갔는데 그 세례식을 베풀러 이때인 것 같아요. 그때는 잊어버렸는데. 근데 축도를 하는데 나는 저 뒤에 앉았는데 그 축도하는 손이 여기가 다 있어요. 그래서 눈을 벌떡 떠서 보니까 목사님이 앞에서 이렇게 했는데 손이 여기 와 있더라고. 난 그걸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 목사님이 축도할 때는 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로부터 제가 여러 가지 많은 은혜를 받고 목회를 하고 한평생 마쳤는데, 그 가운데서 제가 긍지를 가지는 것이 뭐냐, 제가 목회하면서 생각해보면 다른 목사님들보다 참 행복하게 목회를 했다. 들어보면,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데도 왜 속썩이는 사람이 없겠어요? 그죠? 그래서 마음 아플 때도 있고 울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혼자 꽁하니 앉고 교회 가서 무릎을 꿇을 때도 있었지만, 내가 한 번도 내 입에서 그들을 저주한 일이 없다. 그들을 저주해보지 않았어요. 내가 일생 동안 축복하는 말만 하고 마친 인생을 바쳤다고 하는 거, 정말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이 긍지를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았는가. 제가 은퇴할 때는 아무것도 집안채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복된 삶을 이루어 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6장 26절로 2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오늘 정치를 그 뉴스를 안 봐요. 거기에 장로님들도 많고 목회자도 있다는데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 저러지를 말고 엎드려 앉고 더 눈물로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이게 교회의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닐까. 그저 그 말소리 들어보세요. 교인이, 그도 목회자가 가슴을 아파서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뉴스를 잘 안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복을 빌어주는 사람입니다. 이웃을 향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쉽게 저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예언의 말을 해주어야 해요.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당신의 가문은 하나님의 축복의 자손이 할 가정입니다. 예언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창조적인 말을 하는 제사장의 축복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힘써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만 축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존귀한 사람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6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제사장은 거룩해야 하고 거룩한 백성이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기서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구별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다른 열방 민족들과는 다르게 구별되고 선택감 받은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성민이 되라고 하는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며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힘든 말씀 중에 한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거룩하기를 더욱 힘써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배후에는 우리의 주의 배후에는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절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애굽에서 탈출하여 인도하셨을까요? 이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간역자들의 손에서 건지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험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유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한 것이라고 본문 6절에서 말씀을 해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은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여 주시는지 자기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 죄를 죄값을 대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어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셨습니다. 이 축복을 하시기 위해서 너를 애굽 땅에서 내가 불러내었고 광야의 그 험한 골짜기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건너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도 행여 우리를 독수리로 지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 앞과 세상 속에서 그저 닭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모든 깃털을 뽑아버리지는 않으시고 계시는지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어떻게 살았든지 이제 우리에게는 다가오는 새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내 생명이 끝나는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까지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귀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남은 시간은 다시 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지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시고 소유를 삼으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에 부끄럽고 주님 앞에 서기가 두려운 것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고 이 험한 세상을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로 삼아주시고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로 이렇게 삼으시고 또 우리를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이 사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꼭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생애를 맡깁니다. 철장 권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감동을 따라 늘 감사함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머리 숙인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 위에와 저들이 경영하는 업 위에와 자녀들 위에 영원히 같이 해주시었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